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오늘 이제 9일차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처럼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참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을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이 기도의 정수라고 해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일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한 몇 가지만 쭉 나누면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성경에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중요한 건 네 가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이 들으시는 또한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오늘 이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 응답받는 기도에는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이때 부르짖는다 하는 그 기도 자체가 기도할 때마다 늘 부르짖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부르짖어요.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성격이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라는 거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부르짖는 그런 기도다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참 쉬운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막힌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탁 만나면 부르짖는 기도가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은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딱 보면 우리 인생 살면서 뭐 이런 일은 안 당하면 좋죠. 안 당하면 좋은데 또 안 당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막혀버렸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그 헤어나올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그런 선택이 있죠. 그런 선택들을 보통 해요. 그렇게 딱 이래 되면 기도가 안 되고 아예 뭐냐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 악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 그렇게 하지 기도가 딱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믿음을 가졌기는 가졌지만은 뭔가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돌파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고스란히 이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손길을 왜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고 이거는 길이 없다 이럴 때는 보통 포기해버리는 게 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온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기도하는 그 자체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곳곳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시편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항상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시편 고백들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기도를 들어주는가 하니까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그 생각하면 간단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돌파구가 없구나, 이거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인간적인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거나 혹은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한번 이 상을 이렇게 견뎌 나가보자. 요거는 뭡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까? 그건 믿음이었죠.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탁 막힌 상황,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뭐 0.001%의 그런 뭔가 확률도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조건이다. 그런데 이건 이제 잘못 오해가 돼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해가 무조건 기도를 소리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조차 못하거든요. 폭 퍼져가지고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박하게 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게 부르짖는 기도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뭡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 이야기죠. 성경에 보더라도 뭐냐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결정이 완전히 끝났다. 즉 이거는 뭐냐? 남쪽 유다가 위했단 말입니까? 완전 바벨론에서 넘어져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뭐 저항도 하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당시에 왕이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예레미야 저는 반역자와 같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 망한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제 막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갈 수 없이 어디까지 갇힙니까? 옥에 갇히죠. 그럼 이건 모든 끝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버립니까? 또 시대 뜰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막힌 그런 상황,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이다. 그죠? 이게 이제 뭐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되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묘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끝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냐니까 부르짖는 거. 즉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부르짖는 거다. 그때 이제 기도가 부르짖는 거대요. 그러다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 있죠. 앞으로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니한테 보여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 있죠. 이거는 인생 살면서 정말 이거는 절박한 상황이다 할 때 이때 믿음 없는
자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게 이때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나 이론상으로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다 싶으죠. 그냥 웅얼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때 선택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것 자체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인용했냐? 시편 77편 1절을 인용했거든요. 그럼 시편 77편 1절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는 자 이게 이 이야기죠. 이때는 완전히 다 막힌 상황,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이런 완전히 다 막히고 이거는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돼요. 훈련을 통해서 된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또 기도의 훈련이나 또한 기도의 뭡니까?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평소에 그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런 기도도 안 한 사람이요. 평소에도 안 하는데 그렇죠? 평소에도 안 하는데 그런 뭡니까? 앞에 안 보이고 뒤에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모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오만 일을 다 해봤겠죠? 오만 일을 다 해보다 보니까 정말 희망이라는 건 0.1%도 안 보인다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축 처져버리죠? 그때 성경 읽을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할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100에 뭐 몇 명 이상 보냈지만 한 90명 이상은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부르짖을 수 있는가?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된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이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평소에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77.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는 거야.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숱한 그런 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한 그런 숱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100이면 90명이 뭐 안 그러면 더 많으면 99명이 다 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훈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의 일이라는 거는요, 우리 개인의 일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일도 있고 교회의 일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이 식사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보여주고 이러더라고요. 그 뭐 이제 뭐 어떤 간에 이 오늘 저녁 8시인가? 10시? 10시 이후로 뭐냐니까 이 공적인 예배 외에는 모든 것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데모 짜요 이러니까 돈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된다는 게 뭐냐? 누가 이제 고발이 되고 그래서 아마 좀 그거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구청에서 오듯이 아마 그게 걸리면은 고발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니까 꼼짝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니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도 300만 원씩 이게 뭡니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은 앞으로 그 공식 예배에는 오지 마라. 왜냐 이 돈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또 목사님 찾아가 뭐 복음법 무슨 뭐 이런 거 있다고 탁 내세워서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딴그 종교도 그럽니까? 딴 종교는 안 하고 기독교만 그렇게 해요.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사례를 뭐 지금 몇 건 일어나는 수양회 때 몇 건 일어나는 그런 사례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 이 탄압 이래가 막 이럴 때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세대 속에서 그 청와대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설마 그런 무식한 짓을 하겠냐니까 그 무식한 짓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이제 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물론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살면서 정말 이렇게 화도같이 탁 막혀진 거든 상.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런 문제에서 탁 막힌 상. 이 자녀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더 가중이 되거든. 그럴 때 아이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뭔가 그냥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럴 때 부모라도 왜 됩니까? 믿음을 탁 가지고 아무 힘이 없더라도 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또 이 뭔가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이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디 되는 거니까 평소에 응답받은 경험들이 없고 또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고 어디 되는 거니까 가르쳐 줄게요. 흥얼흥얼 주님 어떻게 우리 아가 뭐 이랬는데 흥얼흥얼 지금 흥얼흥얼 해가 지금 될 문제가 얘는 알겠나? 아니 옛날 같았으면 딱 무릎 꿇고 가서 산에 올라가 기도할 건데 힘이 없는 거야.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이 뭡니까 한 1000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평소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일로 가지고 주님 흥얼흥얼 아멘 다음 나가 흥얼흥얼 이 무시 그 눈물을 좀 흘려야 된다. 눈물도 잘한다고 흥얼흥얼 아멘 아멘 힘이 하나도 없어. 그 왜냐면 평소에 그런 이 뭔가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그 좀 더 천국 계신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강했습니까?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나 그러고 어떤 문제 생길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사님들이 기도로 완전히 막 뒤엎어버리고 뭐 폭력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평소에 이 기도의 훈련이 되고 평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이러니까 절박한 상황이 딱 되면 딱 온전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쨌든 간에 인생 살면서 많이 없는 게 좋죠. 그런데 인생이 많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정말 생깁니다. 그럴 때 흥얼흥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물론 막 통성을 하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하겠죠. 그래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왜 되는가? 여러분들 절박한 상황 당해가 탁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온갖 죄가 다 생각이 나요. 온갖 죄가 다 생각나면서 뭡니까? 그는 누가 해결할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응답이 확스럽 빨라요.
그래서 그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경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뭐냐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 왜냐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거는 딱 응답받는 그런 조건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 상황을 됐을 때 기도한다 이래가 기도 안 됩니다.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평소에 그 많은 이 응답들을 이렇게 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종의 능력 있는 기도의 한 의미가 아닐까. 거기는 아까 얘기했죠. 사건이 있는데 좀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야. 그 좋던 신앙들 다 주저앉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응답받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의인의 기도죠. 의인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가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이제 의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이 사도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다, 그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이야기죠. 문제는 의인이 누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 의인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의인이 있냐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인가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그 18장 전체 기도의 장입니다. 해가 이거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두 번째가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리는 뭡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지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한 게 뭐냐?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의인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은 누구인가 하니까 이게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왜 어렵다 인정을 못 받았는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실질적으로 의의 행동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어려운 행동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자기보다 어려운 행동도 없고 정말 딱 보니까 너무 이렇게 죄도 좀 짓고 있죠. 그런 게 많았는데 왜 세리가 어렵다 함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선한 행위나 어려운 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그 선한 행위나
어려운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의로 인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거는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그냥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그러면 자기의 모든 행위 자체가 이 바울이 나가다 된 것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이거냐?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 어쩐단 말입니까? 내 스스로의 의의 행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했는데 은혜를 거절하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차단되겠습니까? 은혜로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그러기래? 기도는 뭡니까? 돈 주고 하나님 내가 기도는 조금 하고요. 돈을 열어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천국자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냐? 의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반대로 세인은 뭐냐? 바리새인보다 좀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이고 그다음에 이건 행동도 개동 차반이 뭐 이랬는데 내시할 게 뭐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시할 거는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설악하니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러운 사람이 없디까 안 없디까 안 오죠? 그런데 이 세리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기도 못 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다는 거 아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뭐 한다 말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다시 죄 지으면 돼. 다시 제지가 뭐 강도짓을 하든지 뭐 하든 제지가 이래 뭐야 하면 된단 말인데 습관적으로 뭐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보편적인 바리새인은 그래요. 보편적인 세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렵다 인정을 받은 게 이던가 하니까 악의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를 지었는데 죄의 무게가 보통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친구는 어디 했단 말입니까? 얼굴을 못 떴지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즉 하나님의 긍휼에 이렇게 의뢰하면서 기도한 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리는 아니지만 살다가 누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부끄러운 거 많고 허물투성이고 이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세리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차마 얼굴은 못 들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하는 거니까 의인의 기도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실제적인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기도는 어떤 거니까? 자, 봅니다. 자, 이거 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약 60%의 의인은 어떤 의인이라?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까?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렵다 인정함을, 즉 칭이라 그래. 이 무슨 말이죠? 확고한 칭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고한 칭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설명을 잘 할 테니까 들으세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와 지금 내가 가지는 모든 허물과 또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를 무엇을 통해서 속함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함을 받았다는 강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이제 그런 이 뭡니까? 이 것 자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다가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린 그리스도인들 때 십자가 하면 펑펑 울고 이러잖아요. 아이고 아무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십자가에 보혈 일을 하다가 교회 시간에 좀 이렇게 익숙이 되고 직분을 받고 하면 어릴 때 막 십자가에 대한 그런 보혈에 대한 그 은혜 자체가 상태가 옅어집니까? 그대로 유지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상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는 행동을 보면 알아. 행동을 보면 아는 게 뭐냐? 초신자들은 또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 딴 사람이 잘못하고 뭐해도 억수로 수용을 잘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일도 좀 많이 하고 일하다 보면 그때부터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보면 뭐 하기를 시작합니까? 정죄하기를 시작해요. 그거는 왜냐?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칭의의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 십자가의 신앙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 초신자 때 발견했던 거는 그때 막 울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울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돼요. 울어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사라진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내렸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직분을 가지면 직분의 무게가 있다 그랬죠? 또 우리는 항상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봉사하거나 헌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 하면서도 뭡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내가 이것밖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정말 이것밖에 못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게 칭의의 신앙이에요. 칭의, 즉 의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칭의의 신앙만 가지면 한계성이 있어요. 내가 아까 몇 프로 정도라고 그랬죠. 그럼 바뀌어 60% 정도라고 그랬죠. 마지막 40%의 정도는 뭐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뭐합니까? 죄와 싸우는 거야.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그 내 내면 속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서로나 뭐가 싸웁니까? 정욕과 싸우는 거야. 그게 뭐냐? 성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아까 뭡니까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 그래도 개념이 정립이 되지만 진짜 성경적인 부분은 뭐냐? 칭의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과 성화의 신앙 있죠. 이 자체가 의인입니다. 이 자체가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그 두 가지 개념만 가져도 거의 온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는 뭐 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는 특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건 매일매일의 그런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훈련과 응답받는 그것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는 그 의인의 개념은 그 두 가지의 그런 개념이 의인의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가 뭐냐니까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 뭐 이래 뭐야 엄마하고 딸하고 한 번씩 다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 말 좀 들어줘. 엄마는 왜 내 말 안 듣나 하니까 엄마는 뭡니까? 니는 내 말 들었나? 뭐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응답은 그 뭔가 기도와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즐겨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하는 맞아. 아니 근데 니는 내 말 함도 안 들었으면서 자꾸 내 보고 네 말 들어달라 하노. 그거 너무 일방적이잖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 꼭 그래가 뭐그 부부 싸움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막 뭐 욕할 때도 다 들어주는 거야. 뭐 아내가 들어주든 남편이 들어주든. 그런데 뭐처럼 뭔가를 욕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래 버리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그 성경에 표현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가증하니라. 그래서 항상 기도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죠. 이거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를 들어 가면 신약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항상 뭐냐니까 기도 응답하고 이 말씀의 순종이 있죠. 이거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일으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뭘 하면 그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을 기뻐하면 기도 응답하고 대단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이야기죠.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실천적인 부분은 뭡니까? 예, 이것도 사람과 관계가 되게 맞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의뢰하면 참 좋죠. 그런데 사람과에서도 도움이나 부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제 나는 뭐 부탁하는 걸 잘 안 하고 부탁을 받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부탁받는 거는 또 거절을 잘 못해. 뭐 그런 이제 그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또 관찰하다 보면 이 뭐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막 저거는 있다 이가, 내가 저거는 신길에 전화 한 통을 하고, 문자나 보내지만은 문제 있을 때만 찾아오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엄청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뭐야 부탁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안 되죠. 그런데 그 사실 보면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부탁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부탁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일어나요.
부탁을 안 하는데 눈치 보고 해줘요. 그럴 때는 엄청 고맙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습니까? 부탁도 안 하고 안 했는데 눈치를 끌고 가지고 이 뭔가를 해준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지나가다가 사람이 참 피곤하네, 머리 땡기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뭘 갖다가 막 그 뭐야 좀 비싼 약을 사가 있다 아닙니까? 이래가 이거 뭐예요? 이러면 머리 땡기고 피곤할 때 여기 먹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계성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와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 말고 마음에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까지 들어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실천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나는 어릴 때나 이 청년 때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 교회 안에서. 그걸 이제 뭐냐니까 일단 뭐라는 거 이게 막 얼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총각 전도사들이야. 이 총각들 저번에 그 집에 가가지고 뭐 반찬 해주고 이런 거 이야기 한번 해줬죠. 그렇게 저 뭐 김치도 뭐라는 건데 척척 해가지고 겉절이 해주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기억나는 거는 음식이 맛있다는 기억이 아니고 너무 신나서 해주는 거야. 신나서 해주니까 내가 대우를 받는데 어떤 것은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대단히 귀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잊어지지 않더라고. 거기는 그 얼굴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전도사님들은 힘들었어요. 교회 뭐 재정도 없제 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막 토요일 나가지고 이제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해. 도맡아 하는데 인상적인 것은 청소를 했다는 게 아니고 청소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막. 그래서 내가 청소도 저렇게 즐거울 수 있는가 보다. 청소를 하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가 있다 아닙니까 막. 얼굴에 막 그 청소하면 피곤한 게 있어야 될 그게 아니고 막 완전히 사람 보면 기분 너무 좋고 기분이 억수로 업되어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점차 본질적인 믿음 자체가 퇴색하고 비본질적인 것이 강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의 형태나 신앙의 형태 있죠.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게 많이 꾸미고 프로그램을 많이 꾸미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다 억수로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꾸며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없으면 안 기쁘거든. 그거 없이 하면 안 기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기쁨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려고 돈을 억수로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주님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울컥해야 되고
뭐 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성경만 봐도 기분이 한시 좋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싹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세속적인 그런 부분으로 기쁨을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는 거라 그거는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진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점차 그렇게 돼가는 만큼 교회는 영성이 없어져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 응답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1년 전인가 언젠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예배 회복 여러 가지 또 교회 뭐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너무 그런 부분 자체가 아주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인데 그게 퇴색되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슬픈 현실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우리 기도는 응답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그러려고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인데, 특별한 경우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이거는 평소 기도가 없이는 못합니다. 또 평소 응답에 대한 체험들이 쌓이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딱 당했을 때 너무나 나약한 기도, 안 그러면 기도 없이 그 문제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의인의 기도. 그 의인은 두 가지 개념이 야겠죠. 세 번째, 말씀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다. 네 번째,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 있죠. 이거는 기도 응답에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고, 다니엘 기도 끝나면서도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되면서 최소한 기도할 때 영감이 형성되는, 그게 뭐냐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는 몸이 지긋지긋하면서 하다가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회복이 되고, 몸이 정말 거의 마칠 때 되면 기쁨이란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는 그런 체험이 쌓여야 돼. 그게 기도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피곤 자체가 사라지면서 새 힘을 얻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내고. 그래서 최소한 기도는 그 정도는 체험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영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회복하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